시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조 중에 아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인데요. 아보하라는 이 뜻을 좀 더 살펴본다면 하루 동안 내가 평범하고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을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주 행복하지도 또 아주 불행하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의 방식도 결국에는 트렌드입니다. 이전에는 욜로나 또 소확행 이렇게 작은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의 트렌드들이 항상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에 굳게 서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바울이 사용하는 그 단어들을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배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로마의 식민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식민 도시라는 것은 다른 도시들과 좀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먼저는 로마의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 현지의 법과 함께 로마법이 동시에 혼용되고 있지만 이 식민 도시들은 로마의 법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로마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제도 그리고 법과 문화들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빌립보 도시에 사는 이 로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로마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생활하라입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동사는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면 20절부터 30절까지 전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하라는 이 동사가 그 주된 주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생활하라라는 이 동사를 좀 더 살펴본다면 도시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살린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입니다. 여기서 시민으로 살아가다라는 말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며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 시민권의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 시민권,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으로 해외에 나갈 때 우리는 종종 이 시민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좀 오래 지내다 보면 이 시민권의 가치가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의 적용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면서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을 어겨서 의도치 않게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그 법이 있는데 어기기 쉬운 법이 있는데 교통법입니다. 우리가 쉽게 한국에서는 교통법을 어기더라도 티켓을 받거나 이렇게 벌금을 지불하면은 그대로 해결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벌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법원에 또 나가서 법정에 서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중범죄로 분류되는 제한속도 초과를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걸리게 된다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정말로 추방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론 잘못을 처벌을 받겠지만 추방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의 적용이 다른 것이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와 같은 이러한 법의 권리 또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그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들 그리고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무도 또한 있었는데, 먼저는 공공집회 그리고 투표와 재판의 배심원으로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참여의 책임을 졌습니다. 또한 도시의 공공질서를 또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정비하고 유지하는데 책임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과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행해야 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좀 설명이 자세한 성경에는 이 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 옆에 번호가 있고 또 각주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살펴보면 영 또는 정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마음 또 하나의 정신으로 이 힘을 모아서 이 교회가 서로 기대어 굳게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striving side by side라고 번역합니다. 협력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어떤 집안에서나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striving side by side는 좀 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란히 분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분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열심을 가진 자세를 말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나란히 분투하는 것, 그리고 서로 옆에서 기대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바울이 군사적인 어떤 용어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군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빌립보라는 도시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퇴역한 군인들을 위하여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이 군인들이 퇴역을 한 뒤에 빌립보에 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동서의 교역과 또 군인들이 이동하는 그 중심 가운데 빌립보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군인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또 군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마치 군인과 같이 한 정신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분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각각 개인들의 어떤 각계 전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각각이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정신 한 뜻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부활주일에 다 같이 교구별로 이 밖을 나가고 또 길거리 전도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할 때,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갔을 때와 또 다 같이 또 마음을 모아서 길거리 전도를 할 때 다른 점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더 다가가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그러한 복음에 대한 적극성을 우리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란이랑 또 물티슈를 나눠주면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받고 지나가시는데, 때로는 무관심하게 이제 반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또 적대적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혼자였을 때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다가간다면 만나고 나서 좀 위축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들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냥 하고 돌아가야겠다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나갈 때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냥 다음 사람한테 같이 전해야겠다, 다시 전하고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고 쭉 털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곁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누군가 함께 할 때 이러한 적극적인 마음, 그리고 상처를 받고 또 위축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그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또 열심을 내고 곁에서 분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아주심이라는 이 주제로 행축을 지금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듣지 못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복음을 듣는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자리를 지키고 분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신자를 초청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을 또 넘어서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누구를 작정하였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바로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작정한 사람이 행축에 못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축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있을 자리를 굳게 지키고 계속해서 한 마음을 사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그렇다면 열심을 내서 함께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행사에 관여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방관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 방관자가 되면 우리는 은혜의 대열에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겪게 되고 기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번번이 문제 앞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곧바로 심판하시거나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와 또 축복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연결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것부터 실제적으로 행축을 또 준비하고 또 필요한 도움의 손길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군인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한 전쟁 가운데 분투하여서 열심을 내고 치열하게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축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굳게 서서 지켜야 합니다.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더라도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크리스천 동아리를 했었는데 1학년 때부터 룸메이트로 계속해서 함께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대학교 오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술과 담배도 멀리하고 또 세상의 문화들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 친구를 보았을 때 되게 예수님을 빨리 믿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믿을 줄 알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돼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아침에 큐티 모임부터 시작해서 시험 기간에도 화요일, 목요일, 주일에 예배와 또 봉사까지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궁금한 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언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이게 궁금했었는데 나중에는 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아직도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지라는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어서 이 공동체가 좋아서 내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나중에 결국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와 같이 우리의 눈에는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로 또 가정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 공동체에 있을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전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이루고 굳게 서 있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고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 한 마음 그리고 한 정신 그리고 이 정신은 또한 한 영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 성령님 가운데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굳게 서시고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분투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28절에서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 대적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해질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우리가 쉽게 전할 수 있다면 좋지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적자들은 1차적으로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여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전파된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그 이름부터 대적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순종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쉴 새 없이 틈을 노려서 우리를 삼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공동체 모임을 해체하고 각종 교회의 어떤 모임 가운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도록 개인주의의 삶을 영위하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환자,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갔을 때 주위 사람들의 외모, 옷차림, 말투, 예배 방식에 대한 짜증을 느끼게 만들어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성가신 군중처럼 보이게 해라. 그러면 그는 복음의 진리를 듣기보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주변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간의 분열과 또 판단의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에서 분열되는 것을 그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대열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계속해서 떼어놓으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대열로부터 이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마귀의 공격에 포화를 받게 됩니다. 이 대적자의 공격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괜찮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 별다른 뭐 차이가 없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지만 사실은 깊은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고 2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마음을 사야 된다,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대적자의 존재를, 그 관계를 우리가 막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군인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전쟁 가운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또 계속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곧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 간의 싸움을 넘어서는 더 큰 조직적인 영역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에는 지휘체계가 있고 또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때 또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는데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각각 히어로들이 등장하는데 이 히어로들이 가진 능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셉니다. 하지만 이 악을 대적할 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고 또 팀으로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웅들도 이렇게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또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는 팀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권면할 때 우리가 혼자서 작정하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팀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태신자 작정을 권면하면서 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종종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초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 번 초대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서 또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도 대상자도 함께 만나기를 권면드립니다. 두려움에 지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이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이 두려움들에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우리 이 복음의 생활이 단순히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울이 처했던 상황들, 고난에 함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같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동참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결단하고 해나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생활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에는 쉬어야 된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왜 나가냐, 그날은 우리가 즐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즐거움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가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는 그저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쁘신 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수원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분투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원동부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 주님 앞에서 분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곁에 있어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아주심 행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축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과 또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